의 교회 다음은 무엇일까요? 교회의 차별성, 교회의 탁월함, 또 거룩함, 세상과의 구별됨을 말하는 건데 그게 무엇일까요? 오늘 좀 생각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있던 지역이 여러분 어떠했죠? 그곳은 죄가 창궐한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죄가 창궐한 자리에 지금 고린도 교회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자리가 지리적으로 좋습니까? 나쁩니까? 네? 가끔 저도 이제 교회 여러 군데 이렇게 다니면서 어디 교회가 좋을까 생각해 봤는데 어디가 좋을까 생각하다 보면 이 교회 터는 되게 좋아요. 장소 좋고 깨끗하고 넓은데 위층엔 DVD방, 아래층엔 PC방, 지하엔 노래방이 있고 참 결정이 애매할 때가 있어요. 이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교회 자리로 풍수 지리적으로 안 좋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하기 나름입니다. 하기 나름입니다. 미국의 이게 팀 켈러 목사님 아시죠? 리디모 교회는 뉴욕 월스트리트 한복판에 지어졌습니다. 그곳은 어떤 땅입니까? 만몬의 우상이 판치는 방송 잡지와 패션 산업의 중심지, 돈과 부가 중심을 이루는 도시 한복판. 온갖 인텔리들이 세상 속의 가치를 부여하며 성경의 정면으로 대항하는 인본적인 도시 중심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 벌어졌죠? 가장 복음적인 교회를 세웠고요. 뉴욕 맨하튼에서 이 회의적이고 냉소적인 젊은이들과 지성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큰 부흥을 가져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팀 켈러 목사님 신학적으로 탁월하신데 예배 오후 예배 어떤 식으로 드려졌는가 예전에 제가 세미나를 간 적이 있는데 오후 예배는요 질의응답식을 갖더라고요. 오전에 나눈 말씀들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하나님은 기독교인들은 운명론자인가? 막 이런 신학적인 인간에 대한 고통에 대한 이야기들을 막 하면서 그것들을 진리 가운데 답해주면서 오히려 역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 앞에 무릎 꿇게 하는 놀라운 탁월한 교회를 미국 도시 한복판에 세운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기 나름입니다. 교회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고린도 지역에 세운 교회라는 것은 사실 교회적으로 더 괜찮은 자리일 수 있는 거예요. 어둠이 강할수록 빛이 더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더 감당한다면 죄가 창궐한 도시에서 더욱더 교회의 역할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는데 다음에는 위엔 DVD방, 밑엔 PC방 도시 한복판에 지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교회가 죄 많은 곳에서 그 역할을 잘하기보다 세상의 지배를 받은 게 문제라는 것이죠. 이 시대의 교회의 진짜 걱정은 뭐냐면 신천지가 아니라 바로 세속화입니다. 교회의 교회다움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말씀의 권위가 최고에서 내려앉는 거예요. 개인적 감정적 신앙에 또는 개인적 어떤 상황에 또는 인본주의적인 어떤 판단 속에서 끌어내리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다 알아요. 말씀을 최우선에 두어야 된다. 교회는 그런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셔야 된다. 아는데 진짜 실제로 그 싸움을 하느냐. 여러분의 인생의 수많은 결정들에 있어서 말씀 중심의 싸움, 말씀에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순종하며 결단하느냐가 교회의 미래를 바꾸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달라놓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의 권위가 오직 말씀이 되어지길 소원하고 예수님이 머리 되신 삶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이끌림 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이 한국교회의 미래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미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말씀의 권위 아래에서 고린도 교회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볼 때 분쟁은 옳지 않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어떤 말씀을 했으니까 말씀으로 볼 때 죄의 문제, 음행의 문제가 너희가 심각하게 잘못 다루고 있다는 것을 선언한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했죠? 죄의 문제, 음행의 문제가 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교만함 속에 그 죄의 문제를 통한이 같이 여기지 않았고 내쫓지 않고 방치하여서 고린도 교회를 세속화에 젖어 있게 만든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 지적하였습니다. 어떻게 교회의 교회다움을 보여주라고 했습니까? 교만하지 말아라. 죄는 죄다. 죄는 피할 것이다. 죄를 단호히 물리쳐라. 내쫓아라. 누룩을 제거하라. 이것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에 만연한 음행의 문제가
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세속화되어지는 부분들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제 7장까지 이어서 이 음행의 문제를 다루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음행의 문제를 딱 다루다가 저도 강해를 준비하면서 당황스럽게 갑자기 법정 송사의 문제로 한 구절이 딱 끼워 넣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음행의 문제 1, 이제 이번 주는 음행의 문제 2 해서 해야지, 시리즈로 해야지 더 쉬운데 강해의 흐름을 쫓아 이거 나중에 떼어서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보니까 흐름상 안 맞는 것 같은데 주신 본문을 주의하다 보니까 바울은 지금 교회 다음에 대해서 이 편지를 쓰다가 맞다, 이 부분도 지적해야지, 이 부분도 언급하고 넘어가야지. 지금 음행의 문제를 다루지만 음행의 문제 속에서 교회가 진짜 교회로서 죄를 멀리해야 된다는 거, 내어 쫓아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면서 세상과 교회 안에서 교회의 진짜 모습은 무엇인가, 교회는 어디 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언급하고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교회의 거룩함, 교회 다음을 무엇이 세상과 교회를 구별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 다음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불의한 자가 없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불의한 자가 없어야 합니다.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 곳, 죄가 없는 자들이 다니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실까요? 9절 말씀 보시면 9절 말씀,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모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갈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유업은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9절 말씀 보면 불의한 자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기 때문에 교회 안에 불의한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먼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게 교회의 교회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미혹받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만 다 다닌다고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게 아니다. 미혹받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교회만 다닌다고 다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 말씀 있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여러분 사람은 흙으로 지어졌어요. 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심은 즉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지만 구원받았다는 확신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의 열매가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행위로 받는 게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제대로 구원받았는가를 알기 원한다면 여러분의 행위로 증명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심고 있는가?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불의를 심고 있고 하나님 의로우신 분인데 하나님과 정반대된 죄를 심고 있는 삶을 산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런 자는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데 너 진짜 교회니? 교회 다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를 향해 물어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죄가 있습니까? 9절 10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불의, 죄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음행하는 자. 지난주 음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전체를 한마디로 하자면 바로 그것은 음행의 문제입니다. 우상 숭배, 영적 음행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간음하는 것, 탐색하는 자. 이건 뭘까요? 원어적으로 보면은 남자가 여성 역할을 하는 거래요. 얼마나 이렇게 정확하게 그 고린도 지역의 문제성들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원어적 표현이 부드러운 옷을 입고 다니는 남자라는 의미예요. 탐색하는 자. 세번역 성경을 보면 더 쉬운데 가끔은 세번역 성경을 우리가 본문으로 읽고 싶어요. 여성 노릇을 하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탐색하는 자. 특별히 남색하는 자는 말 그대로 남자 창기, 동성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불의다. 하나님의 만든 법칙에서 위반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사람들은 돈 있고 힘 있으면 시간 남으니까 성적인 죄의 향락에 빠지기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성적 쾌락의 우상, 노예들이 돼서 하나님보다
이 인본적인, 이 쾌락적인 것들을 더욱 많이 사랑한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상은 무엇일까요? 우상은 하나님 대초물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 되는 게 우상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고 거기에서 진정한 만족과 행복과 기쁨을 찾기 원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고린도 지역의 우상 숭배는 이 음행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더 기쁨이고 행복한 거예요.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천국은 지옥이 된다. 왜냐하면 천국은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지내는 곳이기 때문이다. 허를 찌르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천국 가기 원하십니까? 천국이 진짜 천국이 되려면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천국 갔는데 하나님 계신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 그럼 그것이 천국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영원토록 지겹게 하나님하고 같이 있어야 되니까. 사람이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젠가? 자신의 마음의 성향과 똑같은 곳에 있으면 제일 행복하다고 해요. 게으른 사람에게는 파자마 바람으로 뒹굴 수 있는 소파가 제일 행복한 것이죠. 얼마나 공감이 되는지. 여러분은 행복이 바뀌어야 돼요. 정욕에 일렁거리는 사람은 질펀한 육체의 광란을 가진 자리가 제일 행복한 거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주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천상의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예배 때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영적 갈망,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기쁨과 행복과 만족감,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고 그 기쁨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대처물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며 주조하여서 그것이 기쁨이 있을 것처럼 달려가고 있는가? 하나님 제외한 모든 것은 불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적합이에요. 하나님 만드신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다 빼앗긴 것입니다. 여러분, 은밀한 가운데 깊은 주님과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10절 보면 다른 죄를 열거하고 있죠. 도적이나 탐욕이나 술 취함, 모욕하는 자는 근거 없는 말로 남을 헐뜯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뒷담화 좋아하고 근거 없이 다른 사람 반찬거리를 올려놓고 얘기하기 좋아하고 판단하기 좋아하는 죄, 또는 속여 빼앗는 것. 사도 바울은 이 10계명에 나와 있는 계명들을 자신의 언어로 열거하면서 그러한 불의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고 있는데 여러분 마지막 구원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평생 회개해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우리는 죄덩어리예요. 죄인입니다. 그러나 새롭게 발견되어지는 죄를 날마다 주님의 거룩함으로 성화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죄인 줄 알면서도 성경은 분명하게 알고 짓는 죄와 모르고 짓는 죄를 구분하더라고요. 알면서도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지속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계속된다면 그 사람은 그 행의 열매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스스로 속이지 말고 나 구원받은 사람 많은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데 성령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계속 지적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죄에서 우리를 하여금 빠져나올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죄가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피폐하고 황폐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지혜 가운데 가르쳐주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 귀를 닫고 죄를 향해 지속 반복적인 죄를 향해 걸어가는 모습들이 있다. 이것은 문제 있다는 거예요. 문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유업으로 받는 자들은 날마다 불의 가운데 자신이 드러남을 통해서 회개하고 다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바로 방향성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은 방향성입니다. 신앙은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계신데도 죄를 향해 가고 있느냐, 아니면 성화되어져서 주님 기뻐하시는 의의 자리로 걸어가고 있느냐. 서울에서 부산행 기차냐, 부산에서 서울행 기차냐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서울에서 부산행 기차로 간다면 서울에서 천안까지 왔더라도 그 기차는 어디 행인 거죠? 부산행인 거예요. 여러분이 죄가 여전히 죄의 자리에 있고 이전과 이전의 삶에 비해서 많은 변화들이 없어도 지금 서울에서 부산행 가는 길, 비록 천안까지밖에 못 왔어도 결국 천국행으로 가는 길이라면 그게 온전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변화되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죄 가운데 씨름하지만 변화될 생각 없이 거기를 고수하고 그 자리를 틀어안고 있는 모습으로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교회랑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의 교회다움은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 앞에 변화되어지는 성화에 이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속 반복적으로 짓는 죄에 있어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작든 크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을 성령 안에서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죄가 여러분을 얽어매고 있었다면 거기에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목회자가 돼서 진짜 기쁜 것은 바로 그 기쁨이더라고요.
이전에 죄로 인해서 제 발목을 잡고 있던 올무와 같은 것들이 하나 둘씩 벗어져 나갈 때, 하나님이 끊어놓으시는 거룩한 역사들을 보게 될 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죄 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룩한 성령께서 주시는 자유를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가 무엇인지, 교회가 누구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와 같은 자들, 불의한 자들이 있지만 원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겨졌다, 거룩해졌다, 의롭다 여겨졌다. 그의 본받는 부여한 삶을 살아라, 알맞는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고 교회 다니는 것은 사실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은혜, 그분의 구원 때문임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미 씻음과 거룩하여짐과 의로움에 이룬 줄 믿고, 죄가 있으면 이상히 여겨야 돼요. 변화되지 않으면 이상히 여겨야 돼요. 우리 자신을 보면서 교회다움, 내가 교회로서 주님 앞에 날마다 의로운 자로 세워져서 참된 교회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불의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교회 안에서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많고 서로 속이는 일들이 있었어요. 형제들끼리.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속여 빼앗는 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법정 고발 사건까지 나타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법정에 고발하고 송사하는 교인들이 있었어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뭐가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나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당시에 고린도의 재판은 불의했어요. 세상의 법정이 불의했다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세 군데나 얘기해요. 보시면 1절 말씀을 봐도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했다 하고, 4절 말씀을 보면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 앞에 너희들이 섰다는 거예요. 세상 법정을 경히 여긴다는 거예요. 6절 말씀 보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왜 법을 논하고 그 아래에서 통치를 받으려고 하느냐. 보니까 로마 본토는요, 물론이고 이 속주 도시 아닙니까? 고린도 지역에는요, 법정은 부유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을 향해 손을 들어주는 일들이 엄청 많았어요. 이익을 따라 불의한 재판이 이루어질 때가 참 많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세속 법정의 불의함을 알면서도 자꾸 교회가, 더 거룩한 교회가,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훌륭한 교회가, 더 뛰어나야 하는 교회가 세상 법정 앞에 진흙탕 싸움에 뛰어 들어가는 것, 누가 더 거기서 깨끗한지 확인하려 하는 것이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이 더 화가 나는 것은, 더 근본적인 이유는 이것이에요. 가장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세상 위에서 세상을 사실 판단하는 곳이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의 탁월성은 거기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판단을 받는 게 아니고 법적, 도덕적, 윤리적으로 가장 고상하고 가장 깨끗한 곳에 있어야 되는데,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것 자체가 자기 얼굴에 침 뱉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교회의 교회다움은 무엇이냐? 바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교회의 교회다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교회다움은 권리 포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전하기를 원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도 있는 것도 문제지만, 교회의 교회다움을 위해 불의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맞서 대항하는 것에 더 큰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참는 것, 오히려 져주는 것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교회의 교회다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은 이러지 못한 처사에 대해서 더 화가 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다고 그래서 7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피차 고발한 것 자체가, 누가 옳은지 그른지 세상 법정에 고발한 것 자체가 벌써 완전한 실패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위신과 이 역할을 완전 손상시켰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불의를 당하고 속이는 것이 문제지만, 그랬어도 차라리 교회는 불의를 당해야 된다. 그게 교회다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게 너무 중요해서 대놓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면박을 주듯이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 새 번역 버전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5절부터 7절.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신도 사이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여 줄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가 자기 똑똑하다고 지혜롭다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얼마나 자기 자랑을 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면박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지혜롭다고 자랑하면서 이 법정의 문제를 내놓고 그들의 판결을 받을 만큼 너희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느냐. 6절. 그래서 신도와 신도가 맞서 소송할 뿐 아니라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가 벌써 여러분이 실패를 뜻합니다.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를 못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고린도 지역에 보낸 사도 바울의 서신은요, 공개적으로 낭독이 되어집니다. 공동체가 다 모였을 때 바울 목사님 편지 왔다고 해서 예배 중간에 공동 낭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 한번 이 광경을 생각해 보세요. 이 편지를 읽고 있는데 바울 사도의 통렬한 비판, 그 창피를 들을 때에 이 글이 읽어지는 현장 속에서 얼마나 큰 회개와 후회가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왜 그랬어? 우리가 교회인데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하고 이렇게 피바람 나는 문제들로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다툼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게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통탄하는 일들이 벌어졌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이 법정 싸움에서 서로 송사하고 고발하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자기 권리를 찾는 것입니다. 권리 찾고 싶어서, 명예 회복하고 싶어서, 돈이든 자기의 권리를 찾는 거예요. 아마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왜 이게 법정 소송까지 갔냐면 이 음행의 문제에 대해 이어서 이 말씀이 생각나는 것을 보면 이혼 소송의 문제 또는 유산 상속의 문제였을 거라고 많은 이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끼리 이런 다툼이 일어나서 서로 자기 권리 찾겠다고 세상 법정 공방까지 간 겁니다. 교인끼리. 이 교회 안에서도 자신의 권리를 찾겠다고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안에 이 기브 앤 테이크의 방식들이 완전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성도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섭섭병이 걸려요. 섭섭병. 권리를 찾고 싶어.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이렇게 안 해주시네.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헌금했는데 이 정도도 인정을 안 해주고 보상을 안 해주나. 권리를 찾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교회다움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다움이 아닙니다. 정확히 반대로 가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권리를 찾기 위해 교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권리가 있든 다 내려놓고 끝까지 낮은 자리에서 섬김으로 와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다움인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찾아 먹으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좀 더 직선적으로 과격하게 표현하자면 다 바닥에서 기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섬기기 위해서. 저도 그렇게 기기를 원합니다. 내 권리 찾아 먹으려고 목사하는 것이 아니고, 권리 주장하려고 목사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섬김의 기쁨 가운데 바닥에서 기는 거예요. 더 섬겨야지. 더 섬겨야지.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했든,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든 싹 다 바닥에서 기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그게 교회의 거룩함을 위한 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권리 주장하려고 법적 공방 가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그렇게 콩고물이라도 얻고 싶어서 5년 10년 이상 싸워가고 거기에 너무 많은 피 흘림과 성도들의 상처가 있어요. 교회 분쟁의 문제, 법정 공방의 문제로 교회 옮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다 상처받은 사람들, 그 경험들 속에서 온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국 자기 아군에게 총겨누기가 된 거예요. 자기 얼굴에 침 뱉기가 된 거예요. 교회다움을 포기한 거예요. 희생, 섬김, 권리 포기, 그래도 낮아지는 것, 그래도 자기가 그 뒤에서 물러나고 도망치고 무엇이 더 소중한지 기억하는 것, 이 모습들이 없어요. 눈에 불을 켜고 자기의 권리를 찾아 먹으려고 살아가는 인간적인 모습이 판을 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는 이 상처가 딱쟁이가 져서요. 원래 교회가 그런 줄 아는 거예요. 다른 교회도 다 그러더라. 교회에서 권리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 성도는 성도, 장로는 장로, 목사는 목사대로. 특별히 부동산 문제로 이런 경우가 많대요. 참 심각하고 안타까운 얘기인데, 교회 건물이 있으면요, 성도들이 이렇게 어찌됐건 남아 있잖아요. 남아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가 분열되고 나중에 어떻게 되면 거기서 지분 얻으려고 끝까지, 그게 예배겠습니까? 한 자리 찾으려고, 자기 거 얻어내려고. 저희 교회가 부동산이 없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찾아먹을 권리가 없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있으면 저는 이 말씀 보고도 늘 저 자신을 생각하는 것, 감히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자존심 살리고 내 주장하고 이거 내가 그동안 얼만큼 헌신했는데 이 정도는 내놓으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말씀 보고 또 저 자신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 도망쳐야겠다. 도망쳐야겠다. 교회당을 회복하는 게 더 중요하다. 싸우지 말자. 그래, 너 가져라. 여러분 안에 이러한 거룩한 교회다움의 모습들, 성숙한 신자들의 모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권리 포기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하늘 보좌 영광 권리 포기 다 하고 손해 보시면서 죽기까지 섬겨주신 거예요. 이보다 더 큰 권리 포기가 어디 있어요? 권리 포기의 끝판왕 예수님. 왜요?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 살리려고. 여러분 보세요. 자신의 핏값으로, 그래서 주님이 뭘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럼 교회는 뭐예요? 예수님 쫓아 예수님이 가신 그 결을 따라 같이 가는 게 교회 아닙니까? 그게 교회다움인데, 예수님 권리 포기하시면서 하늘 영광 보좌 권세 다 버리고 우리를 죽기까지 섬기게 오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살았는데 예수님을 쫓는 우리는 권리 주장하는 거예요. 뭐 하나 얻어먹을 거 없을까?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주지 않는가? 왜 이런 보상 없는가? 왜 이런 위로 없는가? 그런 생각으로 올 때 교회는 병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게 너무 답답했어요. 성도끼리 법정 가서 설령 승소한들 이미 너희는 다 패한 거다. 차라리 지는 게 낫다. 왜 속아주지를 못하고 왜 당해주지를 못하냐? 예수님 그렇게 당해주셨고 속아주셨는데. 예수님 쫓아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공동체를 만드는 우리 강남 기쁨의 교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신비에 새기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에서 권리 찾느라 혈안되는 사람 많아요. 제가 볼 때 참 자존심의 싸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 뭐 운영위원회든지 리더들 중에 소견이라도, 작은 견해라도 웃으면서 살살 하시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분쟁이 되고, 그럴 경우가 있다면 그냥 네 말이 맞다고 빠지는 게 성숙한 거예요. 틀렸어도 속아주고 싸우지 말고. 그럼 어떤 일 벌어집니까? 정리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리해줘요. 그게 신앙이에요. 원한을 내가 갚는 게 아니에요. 내 자존심 내가 세우고 내 주장 안 됐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막 싸우려고 다툼을 일으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다 주님이 보시고 주께서 정리해 주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20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0장 3절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앞에 없어요. 잠언 20장 3절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잠언 20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교회에서 분쟁 만들고 다툼 만들고 누가 옳고 그르니 얘기하는 것, 이것이 사실 미련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게 뭐라고요? 사람에게 영광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이게 초등학생 도덕책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서로 싸우지 마세요. 싸우면 큰일 나요. 도덕책 얘기가 아니고 아주 중요한 영적 문제인 거예요. 영적 문제. 서로 싸우지 말아라. 싸우지 않는 게 교회의 영광이다. 우리 교회, 우리의 미래 주님 안에서 평화 가운데 세워갈 수 있는 기쁨의 교회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속아주고 져주고 억울해도 피하는 것, 그럴 수 있는 영적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엄청 어려운 것입니다. 인간이 자존심의 동물이어서 돈 없고 배고픈 건 살아도 누가 내 자존심 뭉개뜨리는 것은 무시하면 살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 사실을 잘 알아요. 그래서 성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를 종말론적 시각으로 종말의 때로 불러오고 있어요. 우리 2절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야. 아멘. 이 종말의 때에 어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 앞으로 세상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서 보면 천사도 우리가 판단해요. 예. 악한 천사들, 악령들도 판단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언제? 종말의 때에. 훗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판에 동역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권리가 없고 자존심 상하고 있겠지만 훗날 여러분에게 엄청난 권리가 주어진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거 조금만 더 참으면, 아무리 바보같이 살아도 조금만 더 참으면 훗날 주님이 다 보상해 주시고 신원해 주시고 여러분을 심판 때에 같이 영광의 보좌 앞에 12보좌를 주셔서 함께 열방을 심판하는 권리로, 권세로 저 여러분들을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큰 것을 위해 작은 것을 포기하십시오. 우리는 왕이 되는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는 훈련, 예수님 쫓아가는 훈련, 권리를 포기하는 훈련들을 통해서 나중에 정말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온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들로 하나님 회복하실 것이기에 이 땅에 잠시 잠깐의 싸움, 영원하지 못할 것 때문에 싸우거나 다투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한 구절 더 찾아볼까요? 다니엘 7장 22절. 다니엘 구약성경 7장 22절. 다니엘 7장 22절. 다니엘 7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좀 더 시간 드릴게요. 아직 종이 넘기는 소리가. 네. 시작.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와서 지극히 높은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아멘. 아멘. 여기 말씀 두 개 딱 나와요.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여러분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우리가 원한 풀려고 싸우면 안 돼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권리 주장하고 자존심 세우는 게 아니에요. 때가 이름에 주께서 원한을 풀어주시고 또 때가 이름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다, 권리를 얻는다, 보상받는다, 권세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신앙은 늘 이랬어요. 자신의 미래의 소망이 현재의 행동을 결정하게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 이러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현재 터널 같은 곳에서 늘 손해보고 늘 불이익 당하고 남들에게 피해보는 것 같지만 미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을 경거망동하지 않고 교회다움으로써 예수님을 쫓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다 갚아주신대요. 오래 참았지 고맙다. 나와 함께 들어가자. 나와 함께 왕노릇하자. 그 권리를 부어주신다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서두부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성도는 그런 자인데 왜 세상 법정에 송사하고 그 작은 권리 얻으려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싸우느냐. 그러지 말아라. 그건 교회다운 모습이 아니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교회다움은 세속화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첫째는 불의한 곳이에요. 죄가 창궐한 곳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이 더 많이 널려 있고 그것을 추구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불의한 자가 없어야 합니다. 교회다움은 모든 불의에서 날이 갈수록 떠나가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성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참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성화되고 죄가 일어날 때 이건 나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나는 성령의 씻음과 거룩함과 의로움을 입은 사람이지. 기억하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다움은 무엇입니까?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법정 고발에서 옳고 그름 승소한들 승소한 게 아니에요. 상한 자존심, 명예, 물질 찾아 먹기 위해서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권리 포기하고 교회를 세운 것처럼 같은 결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기쁨의 교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한은 주님이 풀어주시고요. 주님이 다 아시고 다 해결해 주시고 훗날 원한 다 풀어주시고 다 심판해 주시고 신원하시고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 12보좌에 같이 앉아 12지파를 심판하게 하는 권리를 찾아주실 것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미래가 있음을 기억하고 모든 문제 맡기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일에 목숨 걸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기 위해서 자기 얼굴에 침 뱉는 일 없도록 예수님의 공로를 헛되이 안 하고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세워가는 우리 강남 기쁨의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님의 이 찬양하면서 교회다움, 예배다움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찬양하고 같이 말씀 쫓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쫓아 그 십자가의 길을 걷기 원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힘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아멘.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아멘 이 땅의 힘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아멘.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아멘.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작지만 우리 교회 깃발과 같이 하나님께서 꽂아주셔서 많은 교회에 모범이 되고
아버지 기준이 되는 교회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교회가 세속화에 물들었습니다. 말씀의 권위가 땅으로 실추되어져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아버지 이끌어지지 않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의 다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말씀을 최우선 권위에 두고 하나님 죄로부터 멀어지는, 죄에서 날마다 변화되어지고 성화되어지는 성도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님과 같이 권리를 포기하는 교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내 것을 주장하고 자존심 세우고 섭섭한 병이 걸리고 왜 나 인정해 주지 않나, 왜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나를 이렇게 무시하나 하는 모든 불의와 다툼과 잘못된 생각들을 주님 다 내려놓고 주께서 보상해 주시고 주께서 원한 갚아주시고 마지막 때의 심판 때에서 우리를 주님의 권리 가운데 세우셔서 권세 있는 자로 세우실 줄 믿사오니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주님같이 섬기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교회 만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 받아먹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니고 예수님이 주님의 생명을 주심을 우리를 살린 것처럼 우리도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임을 믿고 함께 교회를 살리기 위해 내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죽기까지 섬기기 원합니다. 죽기까지 섬기기 원합니다. 인정받기 위해, 자존심 세우기 위해, 내 권리를 찾기 위해, 내 목소리를 크게 하기 위해 교회 생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섬기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살리신 주님처럼, 주님 생명으로 사신 교회처럼 우리도 생명으로 우리 주의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세요 주님. 섬기는 자들로 세워주세요 주님. 아버지 교회의 뿌리가 쫓아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음란과 음행과 다툼과 허영과 교만과 아버지 모든 불의가, 모든 모략과 아버지 모든 미움과 속여 빼앗는 일들이 떠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세속화로 물들지 않도록 주님 기뻐하는 교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작지만 주님 규모 언제 따지셨습니까? 진짜 교회 하나님이 찾으신다면 우리 기쁨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쫓아 오늘도 그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권리 찾기 위해서 나를 주장하고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거, 내가 무시당하는 거 너무 싫어서 아버지 교회에서 내 자존심 세워가면서 싸우고 다투고 섭섭했던 모습들이 있었다면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을 기억하며 그 길을 쫓아 교회에서 죽기까지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귀한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쫓아 진정한 교회의 교회담을 살리기 위해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섬긴 것처럼 교회의 영광은 서로 섬기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다툼이 일어날 때마다, 분쟁이 일어날 것 같을 때마다 물러나게 하시고 도망치게 하시고 주께서 원한 갚으시고 주께서 정리하실 것을 믿기에 우리의 아버지 목소리를 낮추고 입을 닫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심을 믿고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훗날 이 훈련을 통과한 자들 12보좌에 앉아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줄 믿사오니 그 소망 바라보며 이 땅의 작고 사소한 문제들 때문에 싸우는 일 없도록 우리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다음은 불의에서 떠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미 깨끗하여진 몸인 줄 믿사오니 불의가 우리 가운데 점점 멀어지는 것, 죄가 우리 가운데 점점 멀어지는 것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성도의 온전한 방향이 성화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을 향해 날마다 걸어갈 수 있도록 세상을 향해 기뻐했던 것들이 조금씩 주님을 기뻐함으로, 주님을 맛봄으로 그 영광스러운 기쁨과 주님께서 주시는 만족과 그 행복을 경험함으로 날마다 죄가 멀어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가 세속화에 물들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하고 구별되고 왜 교회가 교회인지, 왜 교회가 세상에서 중심이고 리더가 되어지고 교회의 영광이 이 세상 모든 것보다 소중한지를 볼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